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 여름에 건강을 잘 지켜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시골에 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낮에 면사무소에서 스피커로 방송합니까? 폭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거 안 하죠. 양산에. 양산만 해도 이제 도시라고 그러는 말이죠. 양산시나 진주시나 크기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도시의 전통이나 세련미는 양산보다는 진주가 훨씬 세련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수백 년, 거의 1000년이 넘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시골 티가 나요. 그래서 집 짓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알립니다. 면사무소에서 알립니다. 진주시에서 알립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땡볕에 나가지 마십시오. 찬물을 마시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꼭 할 일 있거든 한 모작챙 큰 거 쓰고 꼭 애들 유치원 보낸 애들한테 당부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살러 온 시골은 노인을 위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동네구나 그런 생각을. 근데 가끔 가다가 문자로 지역 소식 그런 거 하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치매 환자 또 병약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서는지 가족들이 신고하면 그것도 문자에서 다 뜨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특히 그게 자주 많아요. 진주가 옆에 사천을 끼고 있고 또 함안군 또 의령군 이런 게 경계에 있거든요. 산청군 거기까지 막 뜹니다. 그래서 노인이 많으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는데 그 한 주간 건강하게들 잘 지내시다가 만나기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오늘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은 생명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서로 막 쏴대고 굉장했죠. 서로를 파괴하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그다음에 평안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전투가 쉬지 않는 땅이에요. 평안을 그 사람들이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사가 평강을 구하는 인사가 됐을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정복하고 살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시 가나안 땅은 약탈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농산물이나 이런 게 가나안 땅 일부에는 아주 풍족하지만 주변에는 황무지가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 지역이 또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당시에 풍요로운 제국이었던 이집트로 가기 위한 통로예요. 무역로가 있어요. 킹스 하이웨이라, 왕의 고속도로라. 그럴 만큼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많은 걸 가지고 다니죠. 옛날에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국제무역이니까 이쪽에 있는 풍족한 물건들 저쪽에 없는 거 알고 장인들이 그거 싣고 가면서 팔고, 거기서 또 바꿔가지고 또 갖고 와서 자기 동네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가지고 팔면 돈 되는 일을 하죠. 그게 무역상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무역이, 우리나라도 무역을 잘 못하면 굶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 나는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찍이 무역에 힘쓰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며칠 전인가 뉴스 들으니까 상당한 무역 흑자를 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수출이 늘어서 무역 흑자가 아니고 수입이 줄어서 또 원유값이 떨어져서 그래서 흑자가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교역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기습해서 빼앗고 하는 강도짓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슬람 종교에는, 이슬람의 코란에는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약탈하는 것은 알라의 뜻에 반하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은 거니까 해도 된다. 그렇게 마호메트가 코란에 써놨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 세계 최고로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벙커버스터인가 땅속 60m까지 콘크리트를 파고 들어가는 거대한 폭탄들을 막 쏟아붓고, 그래가지고 시컨 두드러 팬 다음에 항복해. 그래서 억지 항복 비슷한 거 받아가지고 전쟁을 잠시 쉬게 됐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평화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내가 먼저 평화를 실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굴복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양보가 없는 일방적인 평화를 추구하니까 전쟁이 끝일 일이 없고,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멀리 떨어지는 우리까지 불안해요. 왜? 그쪽에서 우린 석유들을 사다 쓰거든요. 석유가 수출하는 길이 막히면 그냥 석유값이 득달같이 또 올라가지고, 저같이 진주에서 양산 오는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데 예를 들어 2, 3만 원 기름값 들면 될 거를 4, 5만 원 들어야 된다니 막 이러면 자동차 가지고 먹고 사는 요즘 시대인데요.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과 비슷한 전쟁이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대군이 가나안 땅을 침공한 정복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차지하러 왔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지만 430년이 넘도록 보도 못한 사람들이, 애굽에 종사한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자기네 땅으로 알고 살아왔던 수많은 민족에게는 날벼락을 맞은 거나 같죠. 그런데 이 전쟁 초기에 우리가 살펴본 여리고 성도 점령당했고 아이 성도 점령당했는데, 이제 나머지 성들은 겁을 잔뜩 먹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이고 평화적을 맺은 한 성의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바로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기브온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히위 족속 중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기브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진정한 겸손과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먼저 이 기브온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자기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린 소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200만의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며 힘겹게 머물러 살던 애굽 땅을 떠났는데, 당시의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을 혼란에 빠뜨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앞길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도 못 막습니다. 요단강도 못 막습니다. 붙잡으러 달려왔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나라들 모두 패전하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군대가 얼마 전에 요단강에 넘친 물을 가르고 맨 땅으로 건너서 초롱공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작은 성 아이성도 공략한 후에 세겜으로 가더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돌에 새겨놓고 율법을 공포하고 이 땅은 이제 자기네들의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소식에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기브온성의 지도자는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의 결과를 전해 듣고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운다면 결국 자신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살기 위하여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의 지도자들은 지금 몰려오고 있는 정복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식을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들었는데, 전쟁과 멸망의 소식으로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직 기브온의 지도자들만 그 소식을 백성을 살릴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오직 기생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만 그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지혜롭고 겸손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참된 구원의 감격과 행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들은 복음을 따라 살 길을 찾았습니다. 듣기만 하고 살 길을 안 찾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기본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내린 결정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 사는 민족인 것처럼 자신들을 꾸몄습니다. 낡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곰팡이가 낀 떡을 다 떨어진 물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보내서 평화를 맺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기브온 사신들의 말에 속고 말았죠. 그러면 기브온 사신들의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 거야? 먼저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지도자들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앞에 항복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신다고 고백한 다윗의 말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32절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 사도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고 그 여호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사시는 자신들은 여호와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까지 구체적으로 들어 알고 살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말은 자신들이 가까이 살지 않고 먼 곳에서 왔다는 말 외에는 다 진실입니다. 그런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경계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요단 등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건 그들과 이스라엘과 싸우면 여호와의 백성과 싸우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 항복하는 최선의 길을 찾았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살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 경계심을 풀어놓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속임수라는 무리를 써가면서까지 살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저는 요즘에요, 아들하고 집을 지으면서 노인이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되느냐, 자식 앞에도 겸손해진다는 걸 요즘 배웁니다. 아들, 딸한테도 겸손해야 노년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연세 드신 분들 자식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 자식들이 좀 섭섭해도 나도 젊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게 그랬겠거니 생각해 보면 맞아요. 맞더라고요.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발끈거리고 대들 때도 할머니 보고 이제 좀 그러지 말고 뭐라고 잔소리도 한 때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요. 제가 한 번씩 그러면 어머니께서 너도 나중에 네 자식 너만큼 큰 다음에 너도 늙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알게 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맞아요. 옛날에는요, 노인들이 한 60만 넘으면 노인 소리 들을 때는 그 60에 노인의 힘이 있잖아요. 기운이 있다고요. 옛날에 60 노인들 기운 좋은 사람 좋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또 노인 공경하는 게 예의로 인정될 때니까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도 어른답지 못하면 어른 대접 아니죠. 심하면요, 10대 청소년들한테 우리 같은 사람이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또래 치고는 제가 아직도 세멘트 40kg짜리 내가 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말이 그거 40kg 그쯤 싶으면 가서 40kg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는가? 여기 못 드시는 분이 대부분일걸요? 저 아직도 든다고요. 많이 들진 못, 계속은 못 들죠. 그렇지만 40kg 정도로 몸에 붙여드려 또 육체노동으로 하는 게 몸에 빼있는 사람이라서 일은 잘합니다. 그마저도 쇠약해질까봐 싶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랬더니 운동하는 효과가 나요. 노인이 운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노인도 운동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리 운동. 다리에 힘이 있으면 위에는 실려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손 힘이 좋은데 다리 힘이 없으면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집터를 닦아놓은 기초 위에 이렇게 한 발을 딛고 탁 올라서 이렇게 한 40cm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운동을 계속 하니까요. 한 2달쯤 하고 나니까요. 별 안 힘들게 이만한 기따른 나무 2개 들고도 더 올라가진다고요. 운동하십시오. 다리 운동. 안 되면요, 집안에서 이쪽에서 이쪽 벽까지라도 한 10분씩 20분씩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걸어 다니십시오. 그러면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움직여 다니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진실한 겸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겸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된다고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것은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으로 나타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입에 발리듯이 외쳐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여를 날마다 불러대더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큰 감투 쓴 것처럼 건방 떨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사실 열린교회를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은퇴한 후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음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한 방법이지. 그렇게 딱 받아들여지니까 화를 안 내게 되는, 과격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평안함으로 잘 이끌 수 있어요? 그게 먼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 자연히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요. 너는 맨날 나한테 와서 나는 겸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이나 늘어놓고 맨날 억울하다 소리나 하고, 네가 사람들하고 잘못 사귀고 인간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곤란함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나한테 와서 맨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징징거리냐, 하나님 그러신다고.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는데 누구한테 항복하러 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장수들 앞에 항복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항복한 기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항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누구한테 항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항복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본에 보낸 자신의 말을, 사신의 말을 모두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 손에서 말라 비틀어진 빵 봅니다. 그들 다 떨어진 옷, 남루한 차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되니, 이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한 개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여쭤보죠. 아이성 정복하러 갈 때도 청탄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안 묻다가 36명 전사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승리하고 나면 교만해졌을 때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기 쉬워요. 목회자들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대표해서 장로들과 함께 그럼 너희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이 보장돼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치명적인 약점이 돼서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막 섞여 살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도 혼선이 생기고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죠. 하지만은 기본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살아남기로 하고 찾아온 기본 백성을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를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당신께 엎드린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조건은 무조건 항복입니다. 왜 살리는지 다른 이유도 없고 무엇을 보고 살리시는지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고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자는 멸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배타적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고 말합니다. 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선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선으로 대하시고 악을 구하면 악으로 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는데 예수 믿고도 구원 얻고 부처 믿고도 구원 얻고 누구를 믿어도 구원 얻고 모든 신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 함께 잘 살자 그럽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는 있어요. 전쟁 안 하고.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세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죄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소멸시켜 주지 못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거나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그야말로 어리석은 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주님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를 부활시켜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가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는 하늘 처소를 인도하신다는 소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복음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에 더해서 항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죄인들이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도 겸손함이 이루어져서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귀한 영혼들이 저희들의 겸손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부흥의 시대가 펼쳐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